할렐루야. 오늘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기간입니다. 이 대림절이라 함은 이 기다릴 임할 임자죠. 임함을 기다리는 절기라는 뜻인데요. 영어로는 어드벤트라고 하는데 이것은 라틴어 아드벤투스에서 유래를 합니다. 이 말을 그대로 번역하면 오다, 도착하다, 임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은 절기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 절기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따지려면 정한 때와 장소와 모임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특별한 장소와 시간과 또한 모임을 정하셔서 그곳에서 이 모임을 하게 하셨는데요. 그 절기의 이유는 다름 아니라 기억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어떻게 축복하셨는지,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를 기억을 하고요. 그러한 기억을 통해서 다시 잃어버린 신앙과 소망을 되찾게 하는 시간이 절기입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유월절이라든가 칠칠절이라든가 장막절을 지켰는데요. 그것이 신약으로 넘어와서 이제는 교회는 교회력을 지킵니다. 교회력은 교회 달력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 달력을 이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나눴습니다. 교회 달력을 혹시 집에 가셔서 펼쳐보신 분 있으신가요? 예, 우리 교회 분들은 다 착하셔서 12월 되면 이렇게 열어보시잖아요. 예, 그 교회 달력 보시면 알겠지만 이번에 어떤 그림을 선택할까 고민을 하다가 우리 한국교회의 초대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선택을 했어요. 그 모습을 우리가 한 절 한 장 넘기면서 그때 1세대들의 신앙, 그때 순수했던 신앙을 다시 기억하고 그 신앙을 회복하자는 의미에서 제가 그 달력을 택했는데요. 이처럼 우리가 지키는 교회력은 예수님의 삶, 죽음, 부활에 집중한 절기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교회 역사에 쭉 지켜져 내려오다가 우리 개신교가 이루어지면서 조금 이 교회력에 대해서 신중한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카톨릭을 혹시 아시는 분은 알 거예요. 카톨릭의 교회력에는 성모 승천 대축일이라든가 성체 성혈 대축일 같은 이상한 절기가 있습니다. 원래는 없었었는데 무슨 성모가 탄생을 하고 무슨 뭐 승천을 했다고 해서 그걸 기념을 한다든가 성체와 성혈, 그러니까 뭐 성찬과 선혈의 기적적인 일들이 나타나서 그것을 뭐 축하하는 이러한 인간적인 이방적인 이 절기가 추가가 돼서요. 이 개신교는 그런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대림절도 이 교단에 따라서는 지향하는 곳도 있고 또 지향하는 곳도 있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몇 년 전부터 이 대림절을 이게 지켜왔는데요. 그 이유는 이 교회력과 전통 때문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의 현실, 그 현장 때문인데요. 이 다음 사진을 보시는 것처럼요.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얼마 전 바로 이태원의 거리의 모습입니다. 이때는 방역 거리두기가 풀리지도 않은 상태였어요. 그런데 거의 뭐 미어지는 인파를 여러분 보시죠. 다름 아니라 할로윈데이 파티 날이었어요. 이날 뭐 이 시간을 통해서 또 확진자가 더 늘어났다는 건 여러분 아실 거고요. 그런데 이 할로윈데이보다 지금 이 방역 당국이 더 긴장을 하고 있는 날이 있습니다. 그날이 언제냐면 바로 크리스마스입니다. 왜냐하면 크리스마스가 이제는 최소한 성탄절이 아니라 파티절로 이제 사람들에게 인식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굳이 젊은이가 아닐지라도 연말 연시는 항상 분주하기 마련인데요. 자칫하면 정신없이 새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 12월 달은 기다리고 준비하면서 한 해를 돌아보고 새해를 소망하는 날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한 이 준비와 기다림이 없이 이 12월을 보내게 되면 우리가 또 다른 또 혼란 가운데 새해를 맞이하게 되는 것 아닐까, 뭐 이런 걱정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는 달력을 이 그레고리력을 쓰는데 1월 1일 한 해로 시작을 하지만 그래서 이 교회력에는 오늘부터 이 새로운 달력이 시작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이 4주를 통해서 새로운 신앙, 새로운 소망을 준비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요,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대림절을 어떻게 우리가 준비하고 대림절을 어떻게 의미 있게 마무리해야 될까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잘 준비하고 기다릴 수 있을까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다림, 주님 안에서의 기다림, 신앙의 기다림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 이룰 수 있을까 고민을 했는데요. 여러분,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절대 변하지 않는 진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의 믿음의 많은 부분이 기다림으로 시작해서 기다림으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니?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니? 이것을 물어보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떻게 기다리는 삶을 살고 있는가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오늘 우리 본문에서 나타나는 이 안나는 어떻게 기다려야 되는가, 어떻게 신앙의 온전한 기다림을 이루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귀중한 사람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안나의 모습은 다음과 같습니다. 렘브란트가 이 안나를 그리면서 안나의 이름 앞에 선지자라는 이름을 덧붙였습니다. 실제적으로 이 오늘 누가복음에도 안나를 가리키길 여자 선지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인가 하면 성경에서 선지자는 많은데 여자 선지자는 정말 손가락에 꼽기 때문이에요. 구약으로 따지자면은 여러분 아시는 미리암, 모세의 누이죠. 그 드보라, 사사죠. 그리고 훌다라는 선지자, 그리고 이사야의 아내가 이 정도 다예요. 그리고 나서 이름이 나타난 여자 선지자는 안나가 유일합니다. 다섯 손가락에 드린 사람이고요. 신약 성경에 나타나는 유일한 선지자였는데요. 이 여선지자를 왜 여기서 기억을 하고 이렇게 이 사람의 이름을 나타내는가? 이 사람이 무엇보다도 제대로 기다리는 삶을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사실 300년 동안 기다리는 시기였어요. 그래서 300년 동안 예언도 그치고 선지자도 없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왜 누가는 갑자기 이 안나라는 인물을 얘기하면서 선지자, 그것도 여자 선지자라는 말을 했을까요? 학자들에 따라서는 이게 꼭 예언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특별히 젊은 여인들에게 말씀을 가르쳤기 때문에 선지자라고 했던 것이 아닐까 추측을 하게 되는데요. 누가복음을 읽다 보면은 그 이유를 어느 정도 눈치채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안나가 무엇보다도 자기 인생에서 일생일대의 사역을 이루게 되는데요. 그것은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는 위대한 선지자의 사역을 이 사람이 감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사역은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안나의 이러한 선지 활동을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 사역이 완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39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베들레헴 태어나신 후에 그 후에 무슨 40일 이런 모든 것을 다 마치고 돌아간 그 일이 안나의 이러한 축하로 완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서 마치다라는 이 단어는요, 텔레오라는 동사로 해서요, 성취되다, 이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나는 기다림 끝에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했고 알렸고 그것으로 예수님의 탄생의 기사가 완성이 됐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은 안나처럼 메시아를 고대하며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모두 만나지 못했습니다. 단지 예루살렘에는 안나와 시므온이라는 늙은 늙은 성도가 예수님을 만나고 축복하게 되었는데요. 그들의 공통점은 모두가 기다림의 사역을 잘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을 해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 기다릴 수 있을까? 이 12월 한 달을 기다리며 새해를 준비하면서 어떤 모습으로 기다리면 우리의 신앙이 제대로 자라날 수 있을까?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안나의 모습을 통해 세 가지의 기다림의 모습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은 자. 기다리는 자인 선지자 안나는 남은 자로서의 삶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기다린다는 것은 남은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3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이분을 가리켜서 지금 성경에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나이가 많았다라고 합니다. 이 엘자에 따르면은 거의 84년 동안 있었다. 그런데 이게 과부로 84년을 있었는지 84년 동안 살았다는 건지 정확하지가 않아서요. 작게 보면 84세이고 좀 많이 보면 105세였을 것입니다. 예수님 만났을 때요. 그런데 이러한 기다림을 살았던 안나 선지자를 설명할 때 지금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결혼을 했는데 결혼을 한 남편의 이름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면 뭐냐면 남편은 그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것이고요. 오히려 그를 나타낼 때는 그의 아버지 그리고 그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는 그 가문의 신앙이 그 안나를 오늘 안나이 되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요. 그렇다면 이 아셀 지파 바누엘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흥미로운 것은 이 아셀 지파는요. 잃어버린 북이스라엘의 10지파 중 하나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옛날에 이스라엘은 원래는 한 나라였는데 우리나라처럼 두 동강이 났습니다. 이 솔로몬이 정치를 잘못해서 두 동강이 나버려요. 그래서 남쪽에는 유대와 베냐민이 있는 남유대가 생겼고요. 북쪽에는 나머지 10지파가 모인 북이스라엘이 생깁니다. 아셀은 이 북쪽에 있는 사람, 갈릴리에 있는 지역에 있는 지파였어요. 그런데 이들의 운명은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하나가 되지 못하고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망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때 망했었을 때 이 10지파는 뿔뿔이 다 흩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자취를 찾을 수 없을 만큼 이 10지파의 모습이 다 사라져 버리게 돼요. 그럼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 역사적 배경에 따르면은 아셀 지파가 예루살렘에 남아 있으면 안 돼요. 그런데 남아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학자들은 이해를 해석할 때 어떻게 하냐면 아마 자기의 땅에 있다가 어떤 이유로 예루살렘에 와서 정착을 한 것 같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자기의 땅에서 정착을 하러 예루살렘에 내려온다는 것은 어떤 뜻이었냐면 자기가 살고 있었던 환경, 특별히 받은 땅과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여러 가지를 포기하고 내려왔다는 거예요. 왜 그것을 포기하고 내려왔을까?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기 위해서죠. 그 예루살렘은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였기 때문에 현실적인 먹고 사는 문제보다 하나님을 만나는 이 영적인 문제에 더 큰 가치를 뒀던 사람 같아요. 그래서 이 아셀 지파, 특별히 바누엘이라는 사람의 조상들은 자기의 땅을 포기하면서 영적인 땅을 찾으면서 이 예루살렘에 정착을 했고요. 그래서 이들은 결국 그러한 선택 끝에 남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남은 자라고 이 지파인 그 아버지 바누엘이는요, 또 흥미롭게요, 이름이요, 바누엘이에요. 여러분, 바누엘 하면은 좀 비슷한 단어가 떠오르지 않는가요? 성경의 이 창세기에 나온 분이엘입니다. 분이엘이 뭡니까? 하나님의 얼굴이에요. 야곱이 야복강에서 열심을 내어서 씨름을 하다가 하나님의 사자에게 축복을 원하지요. 그때 하나님이 억지로 축복을 하십니다. 그래도 나중에 봤더니 그분이 누구셨어요? 하나님이셨어요. 그리고 그 땅을 뭐라고 합니까? 내가 하나님 얼굴을 봤다고 그래서 분이엘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아셀 지파에 있었던 이 분이엘의 가문은 하나님을 그렇게 열렬히 사모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내려왔고 그의 아버지의 이름조차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 남은 자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전통을 이어받아서 그 신앙을 이어받아서 안나가 성전에 머무는 선지자가 됐다고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안나의 신앙을 가리켜서 이 존 메가더 목사님은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안나는 믿음을 저버린 다수가 아니라 충실한 남은 자에 속했다. 예수님이 꾸짖으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는 달리 위선이나 우리에 치우치지 않았다. 예수님의 분노를 자극한 성전의 환정상들과 같은 비행을 저지르지도 않았다. 그녀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 말씀을 믿었으며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성전에 왔잖아요.
그러한 전통 속에서도 성전에 오면 하나님과 가까워지느냐? 꼭 그건 아니거든요. 목사님들 중에서도 나쁜 분들 되게 많아요. 목사님들 중에서도 죄송합니다. 장사꾼도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안나가 그러한 상황 속에서 바리새인처럼 위선적이지도 않고 한정상처럼 배를 채우지도 않고 사두개인처럼 세속적이지 않았던 이유는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남은 자의 신앙을 지켰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오늘날 그 남은 자의 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이 남은 자의 신앙을 가리켜서 좁은 문이라고 얘기를 하세요. 우리 함께 마태복음 7장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신앙적인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냥 세상에 뒤섞여서 타협하면서 대충 좋은 게 좋은 것처럼 사는 건지, 아니면은 그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사는 건지.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다른 것은 몰라도 신앙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수적인 필요가 있어요. 이 보수적이라는 것은 우리의 형식과 전통을 잘 지켜나간다는 그 의미의 보수가 아니라요, 하나님을 향한 처음의 마음과 처음의 중심을 지켜나가는 그 보수 말하는 거예요. 제가 아는 한 선교사님은 제가 같이 사역을 하다가 되게 혼난 적이 있어요, 중국에서. 왜냐하면 이분이, 저는 이렇게 성경책을 이렇게 일단 먼저 책으로 생각을 해서 이렇게 놓고 뭘 이렇게 얹었거든요. 근데 이분이 갑자기 제 손을 이렇게 탁 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성경책 위에 뭘 얹지 말라고 막 이러면서 성경책은 하나님 말씀이라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좀 황당해갖고, 아니 뭐 저런 뭐 이런 좀 꼰대가 있어 막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지나고 나서 그분하고 생활을 해보면서 알게 된 게, 그렇게라도 하나님 말씀을 귀중히 여기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아시죠? 우리 교회에 나갈 때 헌금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돈을 아침에 10,000원짜리 빳빳하게 달아갖고, 이게 다 소중한 하나님 안에서의 가치들이죠. 그러한 하나님을 귀중히 생각하는 우리의 처음 마음을 지켜가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그런 신앙, 그런 남은 자의 신앙이 곧 기다리는 자의 신앙이고, 이런 기다린 자의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은 축복을 열어주신 거죠. 두 번째로, 그렇다면 오늘 안나의 모습을 통해서 얻게 되는 기다림의 모습은 무엇인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섬기는 자. 그는 섬기는 자로서의 삶을 삽니다. 기다린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예배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함께 37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이 안나의 삶을 가리키는 게 딱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떠나지 않았다, 섬겼다. 먼저 떠나지 않았다는 말은 성전을 떠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자들 중에는 어떻게 성전을 떠나지 않았을까? 아마 성전에 있는 그 방 중에 하나에서 이렇게 기숙을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에는 사람이 숙식을 할 수 있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과연 안나가 머물렀겠느냐? 여성으로서는 당시 힘든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성전을 떠나지 않았다는 의미는 뭐냐면, 그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을 절대로 뺏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물리적인 거리가 아니라 영적인 거리를 의미하죠.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는 목사님들이 교회 신앙 잘하기 위해서 교회 주위에 다 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 뒤에 아파트에 그렇게 교인들이 많았습니다. 요즘에 그렇지는 않습니다. 옛날처럼 그러지 않죠. 그런데 지금은 물리적인 거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정서적인 거리, 영적인 거리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쉽게 성경하면 뭐 교회가 뭐 그렇게 되게 중요하겠어, 내 신앙 내가 지키지면 하는데, 여러분 교회를 잠시 나갔다 오신 분들은 알 거예요. 그게 얼마나 괴로운지 아세요? 제가 경험해봐서 알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의 거리, 공동체와의 거리, 하나님이 주신 사랑과의 거리를 항상 체크해야 됩니다. 근데 오늘 이 안나는 그 거리를 항상 가까이, 항상 성전을 떠나지 않는 모습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이 안나는
그 성전을 떠나지 않으면서 섬겼다고 얘기해요. 근데 이 섬겼다는 말을 좀 우리가 더 좀 중요시 여길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 함께 세번역 성경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과부가 되어서 84살이 되도록 성전을 떠나지 않고 밤낮으로 금식과 기도로 하나님을 섬겨왔다. 뭘로 섬겼다고요? 금식과 기도. 여기 원어를 보면 금식들, 기도들이라고 나옵니다. 계속해서 금식하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기도와 금식을 통해서 공동체를 섬기고 주님을 섬겼다는 뜻이 됩니다. 이러한 금식하고 기도하는 것, 무엇을 위해서 금식했을까요? 이에 대해서 이 알프레드 에더스 하임 교수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녀에게 금식과 기도는 그 자체로 혹은 하나님 앞에서 충분한 종교의 모든 것은 아니었다. 그녀의 영혼 깊은 곳에는 약속된 구속에 대한 간절한 기다림이 있었으며 이제 그것이 참으로 가까워졌다. 남편일 여인 그녀의 마음에 이스라엘의 큰 소망은 시므온의 경우처럼 위로의 빛보다는 구속으로 다가왔다. 그러니까 아마 이 사람이 처음 금식하고 기도했을 때는 남편이 죽고 났을 때였겠죠. 막막하죠. 20이 딱 됐는데 남편이 없으니 뭐 어떻게 먹고 살고 어떻게 황당한 거지요. 그 상황 속에서 눈물을 흘리고 밥을 굶고 하나님 앞에 매달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기도 끝에 그가 하나님과 가까워졌을 때 그러한 기도보다 더 큰 기도를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당장 먹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이 채우시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문제, 소망에 관한 문제지요.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그것을 꿈꾸게 됩니다. 내가 지금 괴로워요, 힘들어요, 마음이 상해요. 이 마음을 상하고 이 마음이 괴로운 것, 또 우리 공동체 가운데 그런 어려운 모습들,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임하셔야 해결이 될 수 있는데, 그래서 비로소 그는 하나님의 속량하심, 하나님이 나타나서 구원하시고 해방하시고 회복하심을 위해서 열심히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한 기도를 하다 보니까 또 주위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자기처럼 과부도 보이고 또한 고아도 보이고 또한 여러 나그네들도 보이고 상심에 빠져있는 여러 깨어진 영혼들이 보이게 되는 거죠. 그들의 기도 소리가 들립니다. 그들의 부르짖음 소리가 들립니다. 그럼 어땠을까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아픔으로 시작한 그 기도는 모두의 아픔을 품을 수 있는, 그리고 교회의 앞으로 갈 길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을 수 있는 큰 기도가 되게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금식과 기도, 바로 하나님이 살리신 영혼을 위한 기도였고 주님이 오실 때를 준비하는 기도로 발전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도, 바로 베드로전서에서 말하고 있는 이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기도지요. 우리 함께 베드로전서 4장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마지막 때를 살 때 가장 중요한 건 기도하는 거래요. 기도하는 게 깨어있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기도하고 봉사를 하래요. 봉사를만 먼저 하면은 항상 시험을 받게 되지만 주님을 향한 마음을 드리는 기도를 하고 봉사하면 은혜와 성령이 충만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우리 교회 처음 7년 전에 왔었을 때 우리 교회가 되게 좀 힘들었습니다. 재정적으로 어려웠어요. 이 환경도 그렇게 좋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 교회 살림하기도 되게 힘들었어요. 그런데 다음 주에 우리가 연말 공동회의를 통해서 얘기하겠지만 죄송해요, 우리 장로님한테 제가 미리 김을 뺀 것 같은데 올해 하나님께서 또 축복을 해주셔서 작년에 세웠던 예산이 다 찼어요. 주님의 은혜죠. 정말 은혜예요. 이게 제가 잘한 거겠어요? 우리가 잘한 거겠어요? 하나님 우리를 채워주신 거잖아요. 근데 이러한 이제 보폭이 늘어나면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좀 이 돈으로 주의 영혼들을 살리고 주의 영혼들을 돌볼 수 있는 이 여러 가지 발걸음이 자유로워졌어요. 그런데 제가 요즘에는 좀 생각이 바뀐 게요.
옛날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돈이 없어요 이러고 기도를 했는데 요즘에는 제가 어떻게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 기도가 너무 부족해요 이러고 기도를 합니다. 저부터 참 기도가 부족한 것 같고 우리 교회가 이 하나님의 큰 부흥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기도가 쌓여져야 되는 교회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안나 선지자의 모습을 통해서 정말 간절한 이 소망을 갖게 되는 게 이런 기도의 어머니들이 우리 교회에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요, 기도의 어머니들이 살면 가족이 살아요. 기도의 어머니들이 살아나면은 교회가 살아나고 이웃들이 살아납니다.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며 기다린 이 안나의 기도 하나님이 응답하셨죠. 그리고 주님의 큰 영광을 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안나의 모습을 통해서 보게 되는 기다림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증언자. 안나는 남은 자로서의 신앙을 지켰습니다. 순수 신앙이지요. 섬기는 자, 예배하는 자로서 기도와 금식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안나는 거기에서 머물지 않고 주님의 증인되는 삶을 살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38절의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그 탄생을 축하하는 그 자리에 예루살렘에 다른 사람도 많았는데 이 시몬이라는 안나 이 두 사람을 어떻게 준비시켰을까요? 두 사람만. 이분들은 나이가 많죠. 물론 존경을 받긴 했지만 다른 유력자들도 많았을 것인데, 근데 이것은 율법적으로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 율법에서는 어떤 진리나 사실이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두 명의 증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고 겸손한 시므온이나 이 안나 같은 자들을 신실한 증인으로 세워주셔서 예수님의 그리스도이심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린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알린 이 위대한 증인이 되었던 이 안나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까? 이것을 가지켜서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을 알렸다고 얘기하는데요. 무엇을 알렸느냐? 속량을 알렸다고 얘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가 알린 속량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 다음 이 글자를 보시면요, 이 속량이라는 단어는 리트로시스라는 헬라어입니다. 근데 이게 어떤 뜻이냐면요, 풀어줬다는 거예요. 해방시켜줬다는 거예요. 회복시켜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나가 전한 그 메시지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자유케 하셨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데 우리의 고통으로부터, 우리의 압제로부터, 우리의 불안감으로부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아픔으로부터 하나님이 영적인 자유와 은혜를 허락하신데 이것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리기 시작했을 거예요. 그가 줄곧 금식하며 기도해왔던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안나의 전하는 일, 증언하는 일을 대해서 이 몽고베리 보이스 목사님은 다음과 같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다음 보여주시죠. 시작. 안나는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증언하는 첫 번째 위대한 증인이 되었다. 그리스도의 속량을 기다리는 사람들을 알았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들에게 예수님에 관하여 말한 것이다. 하나님은 보잘것없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셨고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명을 주셨다. 기다린다는 것은 그냥 주님 오실 날만 바라보면서 시간만 보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을 함께 기다릴 수 있도록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복된 소식을 우리가 전하는 것이 바로 증인된 삶이고 기다리는 삶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을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했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증거하라는 거예요. 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수요일에 다시 전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참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요즘에 많이 도전을 받는 게 그 전도의 자리에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많이 모이시고요. 그 중에는 연세가 연로하신 분, 몸이 힘드신 분, 또 눈이 잘 안 보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제가 참 뒤에서 잘 응원해 드리고 싶은데 저번에 이 사역을 하시러 나가셨을 때 몰래 저기 멀리서
회룡역에서 우리 사역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이렇게 지켜본 적이 있었어요. 한 분은 뭐 이렇게 끌고 가시면서 보시고, 한 분은 또 이렇게 막 이렇게 하시면서 또 이렇게 만나시고 그러는데, 모르겠어요. 어떤 분들이 보면 야, 꼭 그렇게 연로하신 분들이 나가서 전도지 돌리고 그건 좀 아니지 않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저도 맨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제가 그 모습 보면서 느낀 게 그게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저도 정말 소망이 있다면 선교지에서 죽고 싶어요. 저는 진짜. 마지막까지 주님 안에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하다가 그렇게 안나 선지자처럼 그런 모습으로 정말 주님께 갔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기다리는 자는 전하는 자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받은 기쁨을 마음에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하는 자들이 바로 기다리는 자들이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큰 일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대림절 우리 4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기다리고 준비해야 됩니다. 남은 자처럼, 그리고 기도하는 자로, 그리고 전하는 자로 하나님의 기다린 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셔서 주님의 새로운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3일 가족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